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서로 단결해야 큰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번영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서로 단합하고 하나가 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분열하면 망하게 되지만 단합해서 하나만 되면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지만 일단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신앙 체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큰 힘을 발휘하고 크게 선교하고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먼저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자꾸 모여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겨우 14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만 현재 2만 5천 명을 육박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국과 인도가 선교 강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교회가 단연코 1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받은 지 14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이토록 눈부신 부흥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태국을 보세요. 선교 역사가 200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복음화율은 1%도 안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지만 복음화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이기에 힘쓴 성도들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고 은혜가 된다 해도 모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서 은혜를 많이 받고 큰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좋은 전통은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낮 예배로 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련회, 중보 기도회 등등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모이니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의 모임은 싫어하고 세상의 모임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개모임이라든지 취미 모임이라든지 스포츠 모임, 여행 모임에는 열심인데 교회 모임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바빠서 목장 예배도 못 드린다는 사람이 찜질방에서 개모임 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성스러운 모임은 싫어하고 세상 일로만 바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흩어놓고 분열시켜서 온갖 정욕에 빠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3년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뚝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방콕에만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콕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방에만 콕 처박혀 사는 것을 방콕 같다고 말을 해요. 또 방에서만 굴러다니는 것을 방글라데시 같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방콕이나 방글라데시만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편리하게 인터넷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 거기서 방송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쏘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도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해야 큰 은혜 받고 서로 도전받고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땅굴을 파서라도 그곳에 들어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신앙의 불이 꺼지기 쉽습니다. 화롯불에서 활활 타는 숯을 하나 꺼내서 밖으로 내던지면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불도 금방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이는 데 힘써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이기를 힘썼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고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용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오순절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순절 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순절이 지나가는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시고 정하신 때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때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불발로 끝나고 한많은 망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하면서 속절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내야 하겠다. 그때 모세가 벌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기울어도 한참 기울고 저물어도 한참 저물어가는 나이에 제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나이 40세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계로는 모세의 나이 80세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임하시고 정하신 때에 일을 맡기시고 정하신 때에 일을 성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물러설 때를 알고 전진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어야 할 때를 알고 기다려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잘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거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금 지체하시면 아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하고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이따 갈게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모르고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섰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 현상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죠.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의 숨소리요, 영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방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합니다. 선교사님이 온돌방에다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이 불편한 한 남자 교인이 자꾸만 터져나오는 방귀를 참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방을 빠져나와 시원하게 가스를 처리했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라 이 사람이 밖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남자의 손바지에 배어있던 냄새가 서서히 풍겨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코를 싸잡았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도 인상을 썼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예의 바른 것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방귀 소리가 밖에 있고 냄새가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방귀 소리가 안에 있고 냄새가 밖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안에 있고 냄새가 밖에 있는 게 낫지 소리는 밖에 있고 냄새가 안에 있는 건 잘 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온돌방에서 살았는데 추운 겨울에 보리밥을 잔뜩 먹고 거기에다가 무라도 깎아 먹으면 그날 밤은 견딜 수 없는 밤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가스가 폭발하고 화생방 경보를 울리면
견디다 못해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추워도 별 수 없습니다. 가스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다 경험이 있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휙 하고 들어오면서 악취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처럼 외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방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채취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채취는 제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심령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숙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방 안의 공기도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숨결과 채취한 말씀과 사랑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지 마세요. 교리로 믿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불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요 타지 않는 불입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능력을 주는 불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소각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역의 모든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고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속에 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격 속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병든 몸 속에, 죄악의 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몸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빈틈도 없이, 숨겨져 있는 공간도 없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여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 시킨다면서 우리 한국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8.15 광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모든 토청 소재지와 읍면, 동리, 관청이 들어서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나를 다스리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던 상황에서 악령은 쫓겨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이 나의 판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선택이 되고 그분이 나의 말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생각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능력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